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원하셨도다. 빛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에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빛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에 씻어 주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겨울이 물러가게 하시고 만물이 약동하는 봄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도 몰아내 주시고 모든 추위도 몰아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어렵게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 성령님들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할 때 받아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는 죄악과 거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보호하심과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에 소망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어두움을 모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세상 환경에 매여서 절대 감사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불평불만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면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예배를 드렸던 다윗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근심 중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침공으로 무고한 시민들과 아이들이 귀한 생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전쟁이 하루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셔서 그곳에도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바로 서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행동하며 국민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위기 속에서도 잘 대처하고 적응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상명교회가 두라나 30 세계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명교회를 통한 선교 사역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자녀와 가정과 나라가 변하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 4월에는 우리 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중직자를 선출하는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우리 교회 비전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명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귀한 결실을 맺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가브리엘 관현악단의 연주로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2단계 1, 2과 원효준 성도님, 3과 이미라 유병호 류성인 성도님, 4과 어진우 성도님, 도표 조한성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김종성 집사님과 최원작 원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의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매주 수요일 10시 어머니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4월 9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봉사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오전 8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 제20차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이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외부 장학금 수요자 명단입니다. 상계 제일중 1학년 오승아, 염광중 2학년 최지민, 중계중 1학년 장다희, 재연중 1학년 정희수, 경신고 3학년 이재원,
미래산업과학고 2학년 김채민, 영신간호비즈니스고 2학년 마예슬, 영신여자고 2학년 김성아, 재연고 1학년 임윤빈입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 집회를 위한 산상 기도와 말씀 준비 시간을 가지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이승찬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차량운행 봉사자는 안훈균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최원자 권사님, 허선아 집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민섭 씨, 김윤성, 이동규, 이중권,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난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4월 17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에 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출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김종성 집사님, 최원자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향기를 희망하시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또 자녀되는 박종기 집사님, 김미성 집사님, 손자되는 성호, 윤호, 지호에게 은혜 베풀어 주어서 유익간의 풍성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호와 윤호와 지호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시편 77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네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내가 옛날 꽃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시간 구호제창 하겠습니다.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이 시간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 하나님 오랫고 이 영혼을 전도해서 양육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예비된 영혼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있는 한 명을 꼭 전도하고 인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심령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피 흘리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본문은 아삽의 시편인데요.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 역대상 6장 39절에 나와 있는데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 베레가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만의 오른쪽이란 말은 헤만의 동생이란 말과 같은 말이지요. 그리고 역대상 15장에 가서 다윗이 이제 레위 사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내라 이렇게 하고 17절에 가서 헤만과 형제 중 베레 아들 아삽과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가서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적음을 크게 치는 자요. 즉 설명하면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때 헤만 에단과 함께 찬양을 맡았던 찬양 대원이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레위인이죠. 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후에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겠는데 그때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 6절에 나오죠. 4절에 보니까 네 사람을 세워서 섬기면서 칭송 감사 찬송하겠는데 아삽이 우두머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삽은 찬양대 대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모으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신문고가 있었죠. 그걸 치면은 북을 치면은 이제 나라 임금에게 알려져서 백성의 억울한 그 소원을 들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제 그 장독대에 물을 떠다 놓고 이렇게 비는 걸 보았어요. 보름달이 뜨면 이렇게 비는데 그 아주 엄숙하고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서 뭐라 중얼거리면서 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물을 떠다 놓고 빌까 생각하고 또 누구에게 비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간절히 빈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인간에게 종교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빌어도 아무 대답이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비는 게 문제입니다. 일월성신, 해달 비란 때 빈다든지 나무나 바위를 붙잡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답을 못합니다. 왜냐? 그들은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이란 말, 히브리어 우상이란 말의 뜻은 뭐냐? 헛된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기도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귀를 기울여 주신다. 왜 귀를 기울여 주십니까? 응답하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때 누가 여러분의 말을 무시해버리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경청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상담의 제일 원칙이 바로 경청 아닙니까? 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말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사람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와서 뭐 이런 얘기하면 어른이 볼 때는 그게 하찮은 일일 수 있지만 아이한테는 귀중한 일이에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 왜 들어주시는가?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에 놀라운 말씀하셨죠. 읽어봅시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아십니다. 지금 무슨 말 하려는지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왜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셨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걸 좋아하셨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내려놓고 계십니다. 계세요. 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 마치기 전에 못한 말도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하나님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 마치기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할 일을 구해서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찾고, 찾아서 없으면 문을 두들겨서 그 문은 밖에 안에 있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내가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하늘의 도움을 기다린다. 그 말은 내가 할 일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하나님 공부 잘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바람직하게 보지 않으세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자 10회운에 춘불경 종초회란 말이 있어요. 봄에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 없어 후회한다는 말이죠. 지금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지금 기도로 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지금 기도로 심으셔서 여러분의 장래, 자녀들의 장래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50편 15절에 아삽이 말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삽이 말했다는 것은 아삽의 시편이란 말입니다. 아삽의 시편.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 날에 기도를 시작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낙심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믿음의 내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환난 날에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나를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 날에 이 시편 기자가 뭘 했습니까? 아삽은 주를 찾았으며 기죽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고 밤에는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까지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 왜?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이 환난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없어지기 때문에 아삽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죠. 환난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그 황혼이란 그 호박씨를 보여드렸죠. 배덕정신이 쓴 거. 빛바랜 시간 움켜쥐고 허이허이 서산마루 넘어가는 너나 나나 광풍 한두 개쯤 쓸어 담았을 저 깊이 패인 주름. 늙은 호박 사진 찍어놓고 그렇게 그렸잖아요. 빛바랜 시간 움켜쥐고 젊은 청춘이 지나가고 서산마루 넘어가는 이제 황혼, 인생의 마지막을 가는 허이허이 넘어가는 너나 나나 가슴으로 광풍 몇 개쯤 쓸어 담았을 저 깊이 패인 주름. 그렇죠. 인생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환난 날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죠. 야곱은 이제 아버지 이삭의 축복기를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진짜로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멀리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바단 아람까지 2000리가 넘는 그 먼 길을 도망가는데 3일길쯤 가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돌베개 베고 돌베고 그냥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너의 조부 아브람 이삭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 놓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하시고 내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바로 여기십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 굉장히 암울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죠. 형에서 날 쫓아오지 않을까? 아니면 쫓아 날 죽이지 않을까? 여참종 라반이 날 반갑게 맞아주실까? 그곳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많은 갈등을 안고 문제를 안고 잠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환난 날에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사악들의 환상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너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의 6절과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가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의 심정이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에 떨고 두려워했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환난 날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혹시 밤에 깜깜할 때 무서움을 느끼는 분이 있죠? 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시내산에 있을 때 그 시내산 그 산 속에 중턱에 작은 이런 기도처 송 같은 뭐 하나 있었어요. 있는데 한번 제가 감동이 와서 기도하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밖에서 물을 담고 먹은 물 담아서 이제 3일 금식하기로 혼자 그 산 속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이제 그때 목사로 있을 때 낮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햇빛이 비치고 나무 하고 또 바람이 불고 앞에 작은 또 시내가 흐르고 작은 그 조그만 물이 산에서 흐르고 참 좋았어요. 근데 밤이 되니까 캄캄해지는데 갑자기 무서워. 왜? 거기는 불 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해집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안 준비해 갔어요. 캄캄해져 버렸어요, 그냥. 네. 그래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문을 못 열겠더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혼자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지금 무서워할까? 어둡기 때문에. 지금 저 바깥에는 온갖 벌레 곤충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내가 왜 무서워할까? 하나님은 낮에만 계시고 밤에는 안 계시는가? 낮에는 여기 보시고 밤에는 날 안 보시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 시간을 초월해서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저 바깥에 지금 기어다니는 벌레나 곤충보다 못한 존재냐? 아니다. 그것은 뭐냐?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내 믿음이 약하구나. 결론.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편안이 왔어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산속에 제 마음 편안했고 시냇물 소리는 굉장히 좋게 됐어요. 그리고 3일 있었는데 너무 편안하게 지냈어요. 여러분 밤에 혹시 무섭거든 기억하죠? 하나님은 낮에만 계시고 밤에는 안 계시는 게 아니고 밤에도 같이 계시고 영원히 나를 지켜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떤 그 전장의 재앙이나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코로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면 그냥 파리처럼 때려잡으면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이게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같아요. 지금 누적 확진자가 800만이 1000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걸린 사람이 검사하면 양성이고 안 하면 염성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틀렸습니까? 의사들은요 최소한 2 곱하기 3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 2, 3천만이 확진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 씻고 방역수칙 최대한 지키되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편 91편 15절에 말씀했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간구하리니 응답하리라. 환난 때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살아가시면서 참 어렵고 힘들다, 내게 환난이 왔다 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요,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예능 프로의 대부 이모 씨가 공황장애로 약을 먹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TV 프로그램에서 이영규 씨가 말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저런 분이 공황장애로 약을 먹고 있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서불안, 화병, 우울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서펄전 목사님 같은 그 위대한 목사님도 우울증 때문에 6개월간 설교를 강단에 서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거리고 죽을 것 같더라. 침 맞으러 갔다가 한의원 원장한테 그 얘기했어요. 내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거리고 죽을 것 같다 했더니 그게 화병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속에 쌓인 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니까 약을 한 제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데, 그 약이 노란 약인데 하여튼 엄청 쓰더라고. 먹다가 결국 말았는데 왜냐, 정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제 속에 쌓인 게 많은데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맡아주는데 이 때문에 더 이상 분노하거나 원한을 갖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맡겨버렸어요. 그리고서 그 정체가 사라진 지 몇 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편안합니다. 약도 먹다가 말아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오래 지속돼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물론 이 일을 제기한 분들도 있겠지만 어둠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빛은 존재하니까 빛을 보낼 수 있죠. 어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 자체를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빛을 밝히면, 불을 켜면 환하게 밝아지죠. 우울하다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빛을 밝히면 돼요. 그러면 우울증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약으로만 다스리면 끝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인데 육체적인 약으로 해결되냐고. 해결이 안 되죠. 그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으면 사라질 텐데, 참된 기쁨을 안 주고 계속해서 약을 먹이면 내성만 더 깊어지고 점점 약물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다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함께 하시는 걸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통계를 보니까 2009년도에 정신 치료 받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206만 7천 명이에요. 근데 가장 최근의 통계가 2019년 통계인데 보니까 311만 6천 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해마다 4.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갈수록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환난날에 만나 주시는 분. 경제적인 환난, 그 다음에 건강의 환난, 정신 육체적 환난,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들 찾아서 만나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나인성 과부의 사건입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독자가. 이 과부의 슬픔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겠지만 과부는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셔서 아들을 일으켜서 살려서 다시 과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과부는 위로를 받았어요. 과부의 가장 극심한 환난의 날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과부를 만나주시고 청년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환난을 극복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77편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어느 날 베풀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시면 영원히 끝났는가? 약속을 영구히 폐하였는가? 은혜를 잊으셨는가?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 참 무서운 일이죠. 소외된다는 것. 해외로 입양돼 간 우리 이제 어릴 때 입양돼 간 그 사람들 어른이 되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친부모를 찾아요. 왜 찾는지 아십니까?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 우리가 널 버린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서 너를 그 안에 잠시 맡겼던 것이다. 우리가 널 버린 게 아니라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내가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장 무슨 하는 게 버림받.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77편 7절과 9절 7절에서 9절까지 아삽이 지금 고민한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이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기교회 집사 때부터 사택에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집사 때도 사택에, 물론 그때 집사람이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택에 살았는데 여기 부임해서 여기 사택에 살았잖아요. 지금 목양실하고 앞에 맞으면 유치부실. 낮에도 햇빛이 안 됩니다. 거기는 불을 켜야 보여요. 10년 정도 살았나요? 살았는데 이제 공간에 좁아져서 할 수 없이 이제 이사를 나가게 됐잖아요. 나가게 됐는데 그때 제 마음은 기쁘지 않고 슬펐어요. 왜냐? 내가 성전을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슬프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걱정이 됐어요. 지금은 좀 편안한데 그때 마음은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왜 사택에서 못 살게 하실까? 물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좁아져서 나가긴 했지만 제 마음은 그랬어요. 자,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환난 가운데서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시편 20편에서 이렇게 말했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다윗은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를 높이 들어준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기죽지 마시고 만나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 11절에 보니까 이와 일들을 기억하며 예정해야지 귀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5절에 주의 팔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고 고백하고, 이것은 바로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런 군대도 없었고 아무런 정적인 어떤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가서는 말씀했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쳐서 길을 내실 줄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은요, 물이 있으면 물 위를 헤엄쳐가든지 배를 타고 간다 생각하지 그 물이 갈라져서 길이 난다고는 아무도 상상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을 계산하고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을 생각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 사람이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 첫째는 뭐냐? 나를 도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도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능력이 있지만 도울 마음이 없는 사람 붙잡고 소용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도우실 마음도 있고 능력도 같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바다를 가를 수 없죠.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필요하시면 바다를 가르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합당한 명분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도 태평양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가 참 심각하죠. 힘이 없으면 저렇게 공격을 받는구나. 러시아보다 강하면 공격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핵이 있으면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죠. 약하니까 저요. 그러니까 대만도 지금 바짝 긴장해가지고 어젠가 신문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공격당하면 미국이 지켜줄 것이다가 30몇 %, 지금은 훨씬 떨어져가지고 믿을 수 없다. 왜? 무기는 주지만 직접 군대가 오지는 않는다. 그럼 뭡니까?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장악해야 되겠다고 지금 대만이 이제 각성해서 막 난리더라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똑같이 닥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 우크라이나 사태 때 나토군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었다면 러시아가 침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면 3차 대전으로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전쟁은 좀 깡다구 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는 안 가고 무기만 보내니까 지금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하나님 푸틴이 회귀하고 철군하든지 아니면 망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왜? 저렇게 무고한 사람들 전쟁 상태에서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게 마땅한 일입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76편 6절에 말씀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감 안에 다 깊이 잠드는 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나서 뒤따라 들어온 애국 군대가 물이 합쳐져서 바다에 휩쓸려 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죠. 누가 그 바다를 막아서 길을 냈다가 다시 합치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 10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리 사람과 전쟁 중인데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론 골짜기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야살의 책이 기록되었다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만 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적은 없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 그때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무르라 달아도 이 말 할 때 옆에 누가 있었으면 우리 대장이 돌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대장이 미쳤구나. 너무 전쟁 때문에 막 힘들었으니 헷갈려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에 볼 때는 미친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남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끝나는 문제니까. 사람 입장에 볼 때는 미친 거지만 하나님 볼 때는 미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지구의 자전을 멈출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6년 동안에 10번에 바꿉니다. 이번에 얼룩이처럼 내가 막 바꿉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 일은 뭐냐? 살구나무, 단풍나무, 신풍나무 가지 벗겨다 물가에 씌워두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신적이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심정에 응답하셨다는. 그래서 야곱 라반이 말한 대로 새끼가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볼 때는 아무리 이상 엉뚱해 보여도 일단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사람의 능력을 볼 때는 참 이상하고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 능력 한계가 없으니 기도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며 무너진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하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무능합니다. 제 능력이까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로 세계를 씌우셨고 명체로 하늘을 펴셨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죽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환난 날에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기도를 들어준 하나님, 나의 환난 날에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기죽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해서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한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이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한 기뻐할 것뿐일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쓴 곳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영육간에 풍성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인 말씀에 효다고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인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인생 그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찾아와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며 간증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